322, 323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두 절밖에 안 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하나님 인자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매일 저지르는 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간대하고 그리고 아량을 많이 베풉니다.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나 죄 지은 일에 대해서는 그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잔혹하게 어떤 때는 들춰내고 그리고 면전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판받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비판받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스카솔주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거기에 기자가 머라리아 캐리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그녀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후반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나 지금은 이제 비틀스라든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히트곡을 이분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자, 당시 그렇게 엄청난 20대 후반에 그렇게 경제에 일어났는데 이제 더 이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행복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박수갈채와 그 히트곡과 그 다음에 팬들과 그 다음에 유명세와 그다음에 엄청난 돈을 한 몸에 받았는데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해서 행복을 찾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라리아가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0번의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번의 비판을 받으면 그 많은 칭찬이 키워놓은 자기의 그 자존감이 단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렇게 내 삶이 그렇지 않지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그 비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녹아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판에 그토록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판을 때문에 자기의 삶에 큰 어려움이 겪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판단받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세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죠? 뭐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판단받게 되면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오게 되면 상당히 그걸 못 견뎌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순두개, 유두개라고 하는 두 자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불화가 생겼어요. 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불화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정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과 인정과 칭찬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두 자매 간의 불화한 그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든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사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편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공동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합평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간에 존중해 준다는 것은 말은 다 그렇게 한다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죠. 신사적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 속에 막 부딪히게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칭찬해줄 마음이 생깁니까? 도리어 욕하고 화를 내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바울이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너희가 공동체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게 초점을 맞춰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또 친교를 나누며
또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덕이 있는지, 기림이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초점을 자꾸만 저 형제를 향해서, 저 자매를 향해서 못된 것만 봐요. 잘못하는 것만 봐요. 실수한 것만 바라보고 자꾸만 뭐예요? 꼬집고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고 야단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오늘 그런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점만 들춰내고 나쁜 것만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향해서 내가 저 형제를 향해서 어떤 기림이 있는지 또 어떤 덕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덕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 은혜가 된다는 얘기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탁월하든지 월등하든지 아니면 가치가 있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삶을 통해서 뭔가 덕이 되는 다시 가치가 있고 월등하고 그리고 탁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인정하기 원치 않잖아. 에이,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덕의 관점을 두고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월등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상대방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덕이 되는 부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참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또 옳은 부분이 있는지, 저 사람의 말이 옳다든지, 저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든지, 또 저 사람이 보니까 상당히 정결하고 깨끗하다든지, 또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준다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공동체 교제 가운데서 저 상대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며 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 형제야 저 자매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 싫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밉상이고 아무리 내가 봐도 저 사람의 행동 것이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저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저 사람, 우리가 상대하는 이 공동체 안의 식구들 누구든지 다 우리가 누굴 대하든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태어난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 환경에 닿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폄하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만나는 사람들을 폄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비난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상대 성적으로 곤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의 현장을 이미 들여다보듯이 다 아셔요. 아시면서 주님은 한순간 또 그 여인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이 말하는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필요한 영적인 갈증을 주님은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춘부 여인의 섬김, 여러분 매춘부 여인은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기가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매춘업. 그걸 통해서 사용하는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 여인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 율법의 요구대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이 여인을 돌려 쳐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이 가늠하다 붙잡힌 현장범이니까 그 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존중하시면서 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말을 듣자 모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그 여인을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대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나하고 안 맞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은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상대방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분명히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교육받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소유의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르죠? 취미생활이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 나와 다른 것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멸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태어난 교육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나와 터없이 비교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개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친구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 하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생각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나. 자,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달라요. 각기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지만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는 나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두 번째 얘기하는 기림이 있든지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림이라고 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기릴만 한 것, 다시 말하면 치하해 줄 만하고 칭찬해 줄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를 나눌 때 내 생각의 관점이 어디 있으라고요? 저 사람이 삶 속에서 저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말 속에서 내가 기릴 만한 것이 있는지, 내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아주 인색하죠. 응?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칭찬하기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 고쳐야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칭찬할 걸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해코지할 걸 찾잖아요. 꾸짖을 걸 찾잖아요. 책망할 걸 찾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불화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려면 칭찬해야지. 잘한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했다 생각되면 칭찬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일을 하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턱 없이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휴, 그것도 일이라고 했어? 하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록 내 눈에는 부족하여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칭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 같으면 그보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의 삶에서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최선을 어떻게 되면 기려주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림이 있다는 것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기림이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행동이나 끔없는 행동이나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기려 칭찬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늘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음식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언제 먹어도 여전히 뭐야? 맛있어. 이거 왜 그래요? 칭찬해 주는 거죠. 맛이 진짜 있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이고. 자,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관찰해, 무관심하면 칭찬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죠. 자세히 그 사람의 삶을,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아유,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지셨네.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고, 눈썹이 달라지고, 틀린 말에서 사실이거든. 자, 관찰을 통해서 뭘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관찰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야단칠 걸 찾잖아. 꾸중할 걸 찾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공동체가 하나 돼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공동체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삶. 금년도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뭘 맺자? 사랑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어집니까? 사랑해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자. 이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빚좋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광고 시간에 교회 비전을 외쳐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서로 눈여겨봐서 인정해주고 칭찬할 걸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자세히 얼굴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어요. 최고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제 가운데 상대방 성도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펴서 칭찬 말을 아끼지 말아요. 이거 오늘 친교 시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최고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해야 되죠? 아닌 사람 있어요? 간첩 있나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의 기림이 되는 것,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덧붙여서 뭘 안겨줘야 돼? 칭찬을 안겨줄 때 그 교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형상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생각의 관점을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게 두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갖고 있는 것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인정할 걸 인정해 주고 칭찬할 것을 찾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칭찬과 인정이 가득 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